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느낌도 있는데 오미크론이 빨리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고 항상 청결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항상 청결하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청결하게. 항상 청결하게. 예,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헌금 중 일부는 저희 교회가 소속된 예장 합신 총회를 위한 헌금으로 지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금액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서 약간의 또 책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총회에서 사실 저희들이 지원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보태는 것이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으면 또 교단이 더 아름답게 또 세워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중 일부를 지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표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 가운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함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또 우리의 육신의 그 안목을 쫓아서 살려고 했던 그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용서로 가십시다. 우리를 또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 내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안목이 하나님 더 먼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또 용서하시며 그러면 또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또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으로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누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거룩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이 아이도 또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홍주 선생님의 딸의 하나님 그 투병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는 박성호 목사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박성호 목사님의 가족들, 박사무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모든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정자 권사님과 또 조현숙 성도님과 또 우리 조성균 집사님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저와 저의 아내,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님들의 건강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또 쉽지 않은 이 시절을 헤쳐나가며 버텨나가는 그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 한 곳 한 곳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태국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일본 땅을 기억해 주시고, 대만 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방글라데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무슬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미처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 현장을 주님 날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국내 선교지, 특별히 군 선교지를 또 기억해 주셔서 우리 김수영, 이보영, 희서 선교사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의 피로들과 또 사역의 열매 맺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상누린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 아름다운 지체들을 마중물들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지,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그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과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더 깊어지며 더 따뜻해지며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하지만 설교를 전하는 자가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본문으로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1장 19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부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직급으로는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성전음악가나 문지기, 경찰의 역할을 맡았던 신분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상위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받고 이 낮은 계층에 있던 이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감시 혹은 심한 경우에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자들로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되었고 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영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조짐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필요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을 가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은 메시아가 올 것들에 대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큰 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조금만 탁월하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수군대고 소란을 떨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혹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많이 대단했던 어떤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육체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위대한 영웅,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마치 엘리야가 다시 환상한 것 같은 그런 복장으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뉴스는요, 이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던 자들이 들을 때, 핵심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에,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그들이 들을 때에는 이 소식은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이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우습게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밑바닥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또 평범하거나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들은요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잘 받쳐주고 잘 지탱해줘야지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래에서 일어난 그 문제들을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감시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대를 결성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은요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처럼 파견이 되어서 나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로 구성된 이 파견대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네가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냐? 아마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미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네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자격을 준 적도 없고 너는 우리 쪽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냐? 라고 아주 강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나와서 지금 너를 조사하고 있는데 너는 뭔가 불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조사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한때에 제가 어릴 때 유명 여행지에 가면요 노점상들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도 팔고 또 이제 놀이에 필요한 어떤 뭐 장난감들도 팔고 그렇게 했던 그런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명한 여행지에 그런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항상 번영회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이 있어서 노점상들을 관리하고 또 노점상들에게 관리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번영회는요 많은 경우에 그 동네의 조직 폭력배들 혹은 이렇게 깡패들이 자신들의 구역을 관리했던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번영회라는 이 조직 폭력배들의 허락이 없이 혹은 그들에게 관리비를 상납하지 않고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아무나 함부로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요 이 조직 폭력배들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나라 소유의 어떤 도로이거나 인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 소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땅의 주인도 아닌 이 조직 폭력배들에게 허락을 받고 돈을 바치면서 마치 돈을 주는 것도 합법적인 것처럼 또 돈을 내는 것도 또 돈을 받는 것도 합법적인 것처럼 그런 장사를 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처럼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조직 폭력배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전인 성전도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세를 받으면서 갈취를 했고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들을 이용해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기는 수익도 자기들이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고단하고 힘든 비참한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기보다는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던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그들은요 아주 합법적으로 보이는 불법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이 불법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이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설치고 있냐?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도발적인 질문 앞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이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숨기지 아니하니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드러내야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죠. 긍정, 부정, 긍정의 순서로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 그분이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고, 나는, 에이미,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에고 에이미는요, 어디에서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냐면요, 예수님에게서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가 세례 요한에게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정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긍정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부정하면서 지금 누구를 암시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부정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3월에는요, 올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을 알리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은요, 모두가 똑같은 목표가 있어요. 상대 후보를 밟고 이겨야지, 이 선거에서 홀로 우뚝 서야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오는 대선 후보들의 뉴스를 즐겁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듣기 싫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본인의 문제, 가족들의 그 범죄 혐의들이 서로 고발하면서 터져나오고요. 과거에 어떤 욕설을 했니, 뭘 했니, 과거의 행적들을 끄집어내서 서로 욕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자신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대통령감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3자인 우리들은 모두가 한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하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런 충격적인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은 이 자식이 일은 하지 않고 집에 틀에 박혀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니까 그 노년의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게임 좀 그만하고 나가서 이제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잔소리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모를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오늘날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자신만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살려고 퍼덕퍼덕거리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지어는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산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만 어느 날 주님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께 따져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모욕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실컷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더니 성도들도 오지 않고 정말 다른 목사 친구들 만나면 부끄럽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려고 개척시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폼 내면서 사역하고,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역하고, 또 사역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사역해서 어떻게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배워보자고 찾아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도전도 주고, 큰 교회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목사님들 좀 개척시켜라고 막 큰 소리 떵떵 치는 좀 그런 사역자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사실 우리는 종종 섬찟하지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도요, 잘 나가는 사역자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역자로, 어떻게 보면요 성공적인 사역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설교자, 그리스도인 사도, 그리스도인 선교사의 표준적 이미지, 참된 전도자의 완벽한 원형이 이 세례요한의 모습이다. 이 세례요한의 한 가지 목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살고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만 긍정되시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파견대는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넌 엘리야냐?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요한은요,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답답했는지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좀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 소리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어서 그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소리라니. 자기가 누군지 물었는데 그냥 자기가 소리라고 하니. 그래서 더욱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이제 뭐라도 하나 이제 건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세례요한은요, 26절 27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요, 자기 백성이 맞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26절 27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의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는 그분,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 가운데 오셨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 물로 세례를 주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은요, 그저 소리였고요, 그저 낮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어떻습니까? 외치면 사라집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소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품겠지만 소리 자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집니다. 그가 전하는 소리의 메시지, 예수님에 관한 의미는요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지만 소리였던 이 세례요한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요 사라지는 소리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 어떤 아쉬움이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파견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발끈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들도 그 일을 비천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문헌에 보면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요. 종들도 그거를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노예가 종들 중에서도 노예 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조차도 그 노예들이 하는 일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노예 수준도 버거울 정도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어둠에 비쳤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용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야 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폼나는 존재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팍팍 밀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세례요한은요 사실 이 모든 모습들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은 사라지더라도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삶. 자신의 그 신분은 정말 노예보다도 더 미천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감성이 부각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부정되어지는 그렇게 힘든 것이고 내가 사라지는 그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 그거 별론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간의 이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가 감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이기고 투쟁해서 자기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방법은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서 주님을 긍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 역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우리가 낮추어질 때에 우리가 쓸모없어지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빛나는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 역설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요, 온 우주에서 무엇도 견줄 수 없는 최고 중의 최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부정될 때 그분이 긍정케 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예수님이 긍정이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열매 맺어지는 그 진정한 긍정이 우리의 복된 인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정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긍정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긍정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저 소리가 되는 것, 비천한 노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며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족한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시대에 비참한 죽음까지 맞이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설교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이 되어지고 그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영원함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역설의 그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 담담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의 건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겨울철 또 가게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지만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방학의 중반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또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영혼과 또 육신이 잘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상 누림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잘 버텨가게 하시고 또 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주님 뜻을 잘 물으며 겸손히 한 발 한 발 내딛게 해주십시오. 목회라는 저와 또 저희 아내도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아내를 통해서 하는 또 음악 레슨과 또 그 레슨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상가에서 이웃하는 모든 또 상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